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밤새 예수님을 신문했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이후에 유대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가야바 대제사장과 함께했던 산헤드린 공회가 지난 밤에 열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정상적으로는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판결이 낮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형 판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선고되지 않고 한 번 더 재차 논의한 후에 결정하게 되어지는데요. 밤에 열린 것부터가 불법이고 비정상적이고 사형을 선고한 것도 아주 비정상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대제사장들이 새벽에 로마 총독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새벽에 즉시 이 소송권을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죠. 왜 빌라도를 찾아갔을까요? 당시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사형 집행은 로마의 법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피고인으로 서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에게 소송을 건 것은 지금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이사 황제가 내려보낸 총독과 그리고 분봉왕을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법에 걸리도록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렇게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짧고 굵게 네가 했던 그 말이 옳다.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시죠.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들이 또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고발하고 있는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묻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재판에서 패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묵묵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죠.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라도가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 그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로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데 소송을 걸었는데 네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너한테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형식상 얘기한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이 로마의 법정은 산헤드린 공의회와는 다릅니다. 지금 정치범으로 몰리신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그렇게 몰리게 되어지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빌라도가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죽음을 맞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변론하셔야만 했는데 다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보통의 피고인과 다르다 보니까 아주 놀랍게 여긴 거죠. 보통 피고인들은 아니 죄가 있어도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던 거죠.
불법적이었고 비정상적으로 열렸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밤새 신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새벽에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몸도 지치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도 당하시고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시는 이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꼭 여러분의 머리에 이해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납득이 되셔야지만 수긍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순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길들여져서 기수의 그 채찍과 손놀림에 따라가기 위해서 힘을 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해야 될 말, 필요했던 말들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미 다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야 될 말, 그 말을 주님께서 하나님께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같은 교우들끼리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세요.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억울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 목까지 차고 올라왔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다 토로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뜻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셨거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털을 깎는 양처럼 그냥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신문을 마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명절 때에 제수를 특별 사면하는 전례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특별 사면하는 전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누구를 붙이냐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체포되어진 바라바와 예수님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선택한다면 누가 풀려나야겠어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사람과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과 죽이는 일을 했던 바라바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정상적인 선택이고 판단이겠습니까? 그런데 무리들이 요구한 사람은 예상 바뀝니다. 뜻 바뀝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대제사장들이 이미 손을 썼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선동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미 정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와 옷을 벗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수만 명을 먹이는 사건 가운데
떡을 먹고 생선을 먹었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도 먹고 생선도 먹고 좋은 것은 다 받아 누렸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무엇이 그들의 진심일까요? 그들이 가진 믿음이 정말로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인 거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재판정에서 내린 판결이 무엇입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잖아요. 사람들의 선동과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요?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지만 판결문에 결제 도장을 찍은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 거죠.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다른 본문서에는 보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무리들과 빌라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지 않냐? 바라바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소송권에 걸렸지만 이 예수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무리들이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형량을 이미 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선동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처럼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자 빌라도가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잘못하면 소동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학자들에 의하면 빌라도가 가이사 황제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인 빌라도가 그 백성들의 밀란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러면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총독에서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 불안해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정답을 아닌 정답을 판결로 내린 거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옳은 판결을 한 것일까요? 무리들이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알고 있었고 말은 했지만 삶의 결론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묻거든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묻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런데 다른 사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내가 놓아주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했던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특별히 제가 더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안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아는 것대로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요한복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 변론이었죠. 나는 진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진리를 위하여 살다가 진리를 위하여 죽겠다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아주 짧고 굵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님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다면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종답게 실제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과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진리가 결론이 되어지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섬기시는 우리 부산로 교회와 주영교회와 큰숲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